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확 풀려가면서 우리 교회 앞에 벚꽃이 망울을 터뜨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는 활짝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닮고 또 형제들도 닮게 되고, 외모를 닮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이 닮는 사람들도 있지요.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모도 비슷한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닮은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닮은 사람, 특히 외모가 비슷한 사람, 혹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닮은, 여러분의 가족과 닮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말 하는 사람만 봐도 반가워요. 비슷한 얼굴 모습들, 동양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닮았으니까. 여러분을 닮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참 기쁘고 반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닮아야 할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반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성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되느냐? 물론 모든 부분을 다 닮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게 언급하는 모습은 겸손한 순종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위,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겸손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겸손이 곧 순종입니다. 끊임없이 낮아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담자라고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겸손해야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낮아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겸손하심, 낮아지심과는 정반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혹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하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시는 적 있으십니까? 섭섭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섭섭한 대상으로부터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반대로 말하면은요,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스스로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아져 있으니까. 여러분, 겸손한 순종은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웃에게 무엇인가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지적하고, 이웃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쉽게 하면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혹은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적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싫어한다면 그것은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 그 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무엇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웃의 충고를, 가족들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는 낫다, 내가 더 높다, 내 신앙이 더 그들보다는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고 더 많이 성숙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은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진 성도들은 높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아지셨고 겸손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어 내려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 성품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모든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낮아지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긍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거의 욕심을 따라 살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답게 살아서 더 이상은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벗어나야 된다.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결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냥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시 순종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순종하는 성도로 세워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도 있는 그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고난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거든요. 어려움도 있고요. 욕심도 버려야 되고요. 욕심을 따라가는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손해보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고난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능력이 안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 조건들이 힘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만 최선을 다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같은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데 왜 우리 민족은, 내가 가까운 이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지 안타깝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시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똑같은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요.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그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